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릴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10월달 계속해서 이 셀 신방을 했는데 그런데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믿음이 낙심하지 않고 코로나를 핑계대고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 보배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신기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이상하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수록 더욱더 그 믿음이 좋아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넘어지지 않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부천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서울신학대학의 홍성철 전도학 교수를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 홍성철 교수님이 원래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으로 다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청을 했을 때 그 앞에 많은 사람이 나갔는데 보니까 구역 강사들, 그 교회는 이제 구역장이 있고 구역 강사가 따로 있었는데 구역 강사들이 여러 명이 수두룩 나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도 없이 뭘 그러면은 가르쳤다는 것인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비단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제 노안으로 병이 들으셔서 이제 굉장히 죽을 날이 가까워지신 분인데 한번 찾아 인사하러 갔더니
굉장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서 자기 친구분도 꿈에 보니까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가서 부활체를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쉽지 않느냐? 오늘 여기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알지 못하니까, 안다라고 하는 야단은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난다.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진짜 만나야, 그래야 그에게 영생의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데,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알 때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쉬게 하신다. 안식을 하게 하신다라고 초청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시던 모든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느니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서 그냥 피동적으로 쉬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7일날 안식을 하셨냐?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또 생물과 새들과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임했느냐?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연기만 자욱하게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복이 언제 그들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이전까지는 그냥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다 비를 안 내렸기 때문에 전혀 이 모든 초목이나 이런 것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자랐습니까? 창세기 우리 2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언제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후에 그곳에 그 모든 것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고 이 안식을 하신 목적은 우리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복 주시는 날, 그 날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 이하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또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나 제7일 안식일 날에는 너나 아내나 내 자녀나 종들이나 모든 짐승까지도 다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7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복을 그 날에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셨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여호와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종으로서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벗겨주시는 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일은 무엇을 위한 안식일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한 맛보기 안식일이에요. 맛보기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영원한 안식.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함과 번성의 놀라운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인데 주일을 지켜줘?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완성을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을 지키느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이 날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평안의 복을 주시고 존귀한 복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쉬게 하시기 원한다. 안식을 주기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된 이후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수고와 슬픔 뿐이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슬픔 뿐인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 각종 귀신이 들리고 중풍병이 있고 간절을 하고 고통을 받는 모든 병, 그 모든 병을 다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다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을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 그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있어요. 가지고 오라고 한 게. 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 그 18절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 모든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시편 7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칼을 가시며 그가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도구를 예비하셔서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그랬어요. 칼을 가시고 활을 예비하셔. 누구를 향하여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자가 죽는 것까지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시고 활을 준비하셔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데 빨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가져가서 무조건 자백만 하면, 인정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한 데서, 더러운 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죄를 빨리 그때그때마다 굳이 주일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기도할 날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길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죄가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백해서 그 즉시 깨끗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호라, 오호라라고 하는 말은 슬프도다 그 말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목마른 사람이 물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로 나오지 않는 그 강팍함, 그 고집, 그것 때문에 오호라 내가 마음이 슬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가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식이 이렇게 살기만 하면은 그들이 참 잘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오호라, 내가 슬프다. 내 백성이 목말라서 정말로 기갈 중에 있는데 그런데 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데 안 나오고 버틴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호라 내가 슬프도소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목마르다 하는 말을 참회라, 참회. 원어가 참회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부분에서 목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혹시
사랑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건강에, 아니면은 물질에, 아니면은 대학 들어가는 일 때문에, 아니면은 성공하는 일, 부자가 되는 일, 아니면은 진리, 아니면은 지혜나 어떤 영광에, 자유에 어떠한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그것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콸콸콸 부어주듯이 그 생수를 부어주어서 목마름을, 기갈을 해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오되 그래도 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 없는 자. 아멘.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구하기를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재산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거지가 되어서 돼지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그것도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여럿이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 그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동구 밖에 나타나자마자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그의 모든 목마름, 그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그 자식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돈이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에 어떠한 목마름,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초청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목마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가 계신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실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의 역사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대요. 모시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실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고 하는 말은 내가 구하는 것을 지금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지금 내게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느냐,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다 그랬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 마음에 소원하는 일, 그것을 주님 앞에 뭐라고요? 맡겨드리라. 맡겨드리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니 맡겼다. 내 것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한 겁니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은 안식일 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에 이 안식일을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또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육체도 강건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도로 찾아가지 않으면 돼요. 맡기면 안전히 맡겨야지. 아멘. 네. 어떻게 맡기느냐? 빌립보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내 건강도 책임질 수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거 안 맡겨져 가지고 막 그냥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맡기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그냥 약 먹을 일이 있으면 약 먹고, 가서 수술 받을 일이 있으면 수술 받고. 아멘. 그걸 갖고 막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맡겨드려, 맡겨. 하나님,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장래도 맡기고 노후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수금도 맡기고. 아멘. 좀 맡겨드리라 그러잖아. 내게 가지고 오라. 예? 예. 내가 맡아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다 맡기고 가. 그래서 다 맡기고 나면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하셔서, 영원한 안식,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 영원한 안식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제거하고 애통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사망이나 슬픔이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그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